할렐루야. 천국에 관한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이번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를 뿌린 그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특히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결국에 결실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고, 결실을 못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어서 말씀이 뿌리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새들은 악한 자 마귀여서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말씀이 질식해버려서 말씀이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이것도 결국에 멸망하는데, 그래도 이건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짝밭이 되는 것은 원래는 좋은 밭이었는데 돌이 날아와 들어온 거죠. 환난과 핍박이 올라왔을 때 이걸 이겨내게 되면 돌이 깨져서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환난 핍박이 온다고 뒤로 침륜에 빠져버리면,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간다면 이 사람은 결국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생활의 염려나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을 즐기워지는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질식해서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늘 사모하고 그것을 채우고 그 천국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결국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늘 기경하여 옥토밭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좋은 씨와 가라지를 밭에 뿌리는 어떤 사람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가라지는 지옥 가고 곡식은 곡간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불사르게 풀무불에 던져 넣게 사는 것은 가라지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고, 원래는 좋은 씨를 씨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가라지를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가서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냐 봤더니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나 그걸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도 뿌리째 뽑힐 수 있으니까 가만 놔두고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추수할 때 먼저 가라지만 쏙 뽑아가지고 묶어서 불러 타워버리고 나머지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라는 비유는, 처음부터 가라지가 있고 처음부터 좋은 곡식이 있다.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할 자로 이미 생각해서 이 땅에 곡식을 뿌린 것이고, 처음부터 가라지여서 지옥 갈 자는 가라지, 원수마귀가 뿌리듯이 가라지를 이렇게 뿌려서, 사람은 처음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가라지와 알곡으로, 가라지와 곡식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나쁜 해석이에요. 가장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가 틀렸느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석이 뭐가 틀렸느냐,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얘기해 보니 그러지 않아요? 방금 가라지 비유하고 곡식의 비유가 그럴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뭐가 틀렸느냐, 첫째, 여기에서 씨를 뿌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씨는 뭐냐, 이거 씨가 곧 사람을 뿌린 게 아니에요. 밭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밭이고, 여기에 씨가 뿌려졌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8장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잘못 해석해버리면 엉뚱한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엉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되는. 자,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씨가 뭐냐? 씨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천국에 있던 사람을 있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8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무슨 말씀이냐? 18,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씨는 뭐냐면은 말씀의 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지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뿌려지면 생명의 싹을 틔워서 알곡을 메어서 천국에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가라지와 알곡의, 가라지와 곡식의 이 비유는 처음부터 가라지가 있고 처음부터 곡식이 있다,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비유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거짓된 진리의 말을 뿌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가라지 말씀은 버려야 되는데, 가라지 말씀을 내가 안에 받아들이니까 가라지가 싹이 터서 열매가 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가라지하고 곡식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데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가라지도 슬쩍슬쩍 마귀가 와서 뿌려놓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라지가 그렇게 있는데 이 가라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가라지는 뽑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가라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경계하고 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 말씀을 안 들고 안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말고 여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라지의 말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 열매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지막 때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적인 마음의 밭인데 여기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라지하고 곡식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예정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씨라고 했잖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씨를 뿌리느냐? 자,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린다 이거죠. 밭은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 밭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데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 가운데도 비진리가 늘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주의 종이 이거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가라지의 말씀을 먹느냐 곡식의 말씀을 먹느냐, 이것은 주의 종이 달렸다고 봐요. 나는 주의 종이 그걸 분별을 못해. 자기도 이것이 우상숭배인지 아니도 몰라. 우상숭배 해도 괜찮다고 인정을 해. 같이 죽는 거예요. 너도 소경 나도 소경, 같이 죽는 거예요. 주의 종이 책임이 커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은 진리의 말씀만을 증가하는, 생명의 말씀만을, 곡식 생명의 말씀만을 증가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사망 죽이는 말씀, 거짓의 말씀 이거 증가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을 증가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도 이걸 힘써야 되겠지만 같이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정이 틀려버린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이. 여러분, 모든 비유는, 한 비유가 하나의 문금 안에 들어가 있는 비유는 거의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졌을 때 무엇이 와서 먹어버렸다겠죠?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새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자, 봅시다. 13장 4절을 먼저 보고
19절을 봅니다. 4절 19절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됐죠? 새들이 뭘까요? 19절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악한 자가 누굴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악한 자가 누굴까요?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요? 마귀. 사탄 마귀가 악한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는 전혀 말씀이 사모함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마귀한테 나 잡수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들이라는 의미는 새들은 쪼아서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낚아채가 한다 이 말이에요. 낚아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가 또 나와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31절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은 겨자씨가 아주 작은 건데 엄청나게 자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라니까 그 가지들에 그 나무의 가지들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든다. 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든다는 것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일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무가 멍성하게 있으면 새들이 와서 잠자기가 어렵겠죠. 근데 나무가 훅 쳐 있으면 새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혹시 졸다가 넘어져도 나뭇잎이 나뭇가지가 나를 붙들어 주니까 그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이게 여기에서 깃든다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 안에 그룹 안에 비유가 나갈 때 그 비유에 똑같은 어떤 그 비유를 쓰는데 그 비유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나무예요.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해서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대형교회라면은 공중의 새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은 귀신이 와서 깃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너무 교회가 많이 커져버리면은요 말씀이 있어 커지긴 커졌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만 엄청 커지게 되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꽉 잡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천국은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본문 안에 한 가지 새들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풀지 않듯이 말씀에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이 씨하고 곡씨, 여기는 밀입니다. 정확히 밀을 뿌리게 되는데 이 밀이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는데 이것은 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의 씨인 거지 사람 자체를 천국에 있는 영혼 천국 갈 자를 밀로 뿌리고 지옥 갈 자를 가라지로 뿌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왜? 앞에 비유가 그래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저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가라지를 누가요? 마귀가 악한 자가 이렇게 와서 슬쩍 나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속임수의 가르침을 집어넣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배 장례배 들어도 우상숭배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목사 내가 잘못 말 들어서 제사 지내다가 제사 대신에 추도예배 장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죽은 자를 위해서 그날 기념한 거 아닙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면은 이 이세벨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 전부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 아니라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가르친 말이에요.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해요.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무려 3개, 4개 교회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에 많이 오염되어 있었어요. 도하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오염돼서 본인이 침상에 던져 질병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죽어나가요. 동료들이 환난을 당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짓을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가라지가 안 뿌려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라지가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고 그것은 자랄 수 없도록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가라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날에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느냐, 나는 거짓을 안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약 70%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이 무엇이 어떻고 성경 말씀을 읽으나 설교 시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70%는 세상 이야기예요. 80%까지 세상 이야기예요. 어쩔 때는요 성경 구절만 읽을 뿐이지 성경 얘기 안 해. 저는 성경 말씀의 의미만 얘기하려고 해도 30분이 부족하고 1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 비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들을 수가 없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순수하게 오직 곡식의 씨앗만 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에 우리가 곡식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보세요.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것을 자 37절부터 봅시다. 여기 읽어봐야 되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말씀이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요. 밭은 뭐요? 세상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겠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씨는 나중에 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이겠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주님 오실 재림할 때도 추수꾼들은 천사를 보내서 추수를 합니다. 그런즉 추수할 때 순서를 보세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진대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두 종류의 것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놓습니다. 두 종류. 첫째,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넘어지게란 말은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들과 중성복수, 실족하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남성복 사람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거두어서 모아들여서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의인들이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의 나라, 곳간은 천국이죠. 자기 아버지의 왕국 천국에서 해처럼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이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뭐냐? 가라지는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주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귀신,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사들이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너무 실족하게 만드는 이놈들도 지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좋아해서 가는 자들도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두 존재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과 그 다음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법을 행해서 죄를 짓고 가라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 자들이 결국에 지옥에 간다고 말해요. 이 해석이. 처음부터 가라지가 정해져 있고 처음부터 곡식이 정해졌다,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가 정해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국에 그 말씀을 뿌리는 거,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은 다 사탄, 마귀의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뱀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듯이 우리들에게 거짓으로 그럴싸하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지혜롭게 돼?
그러니까 그런 욕심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교묘하게 속여서 결국에 우리를 가라지를 맺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 밀 곡식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로 불법을 행하는 자, 가라지를 맺힌 자들은 불못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가라지가 있고 처음부터 천국가짜가 있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예정론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사모하고 취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가라지의 열매도 맺고 곡식의 열매도 맺는 거예요. 우리는 곡식의 열매만을 맺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일 평생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리라.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리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진리의 말씀만 듣다가 알곡이 되어서 전부 다 천국 들어가는 자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곡식과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